오늘은 그 레위기 젓가락장 그 11장 먹거리 복음의 이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지금 몇 번째요? 네 번째. 예. 지난 3주간 먹거리 복음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가 가장 많이 그 은혜를 받고 또 삶에 적용도 되면서 방향을 잘 잡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절대식으로 요즘 체중 조절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약간 소름해지지 않았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귀만 발달하고 머리만 이렇게 맴맴 도는 그런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지혜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그리고 생명과 소망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그래서 이 열매들처럼 탱글탱글 이렇게 열매를 가득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부터 이제 평생 주님 만날 그날까지 먹거리 복음을 새기고 또 준행하고, 잊어버리면 되새김질하듯이 또 다시 올려서 새기고 준행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에는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온전히 보존되어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잘 지켜나가도록 돕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 그리고 영생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 이제 이 레위기와 쌍둥이 본문, 쌍둥이 본문이 있습니다. 젓가락장이라고 했던 레위기 11장처럼 이 신명기 14장도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젓가락장 마지막 설교니까 잘 새겨 들으시고 먹거리 복음의 총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제 레위기 11장에서 육지와 물과 하늘,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동물들, 그들 가운데 어떤 동물은 육식으로 가능하고 어떤 동물은 육식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지,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런 걸 배웠죠.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정결한 삶, 부정한 삶, 또 거룩한 삶과 이렇게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가물가물한가요? 이제 몇 주가 지나가니까? 그럼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또 복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습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신명기 14장은 그 레위기 11장에 듣는 청중하고 다릅니다. 그죠? 레위기 11장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왔고 그 시내산에서 처음 십계명을 받은 세대, 이들이 들은 말씀이라면 지금 이 신명기 14장은 어떤 청중이에요? 앞으로 방금 이제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세대입니다. 이들은 그때 시내산에서 이 레위기를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때 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 14장 듣는 청중은 아들, 딸 세대입니다. 신세대. 우리로 치면 우리 서인자매나 뭐 이렇게 주한 형제나 이런 세대들이 이제 듣는 거죠. 딱 가나안 땅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은 본문은 레위기 11장이고 설교는 지금 신명기 14장이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모세의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 앞으로 이들이 들어가서 정복하고 거기에서 잘 살아야 될 젖과 꿀이 흐른 땅, 그 땅에는 말 자체처럼 먹을 게 풍부하고 넘쳐나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 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온통 그 가증한 것, 부정한 것들도 그 땅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득합니다. 왜? 가나안 사람들이 그런 것을 주로 먹고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요리한 각종 맛집들, 별미집들, 특식 레시피들이
널렸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런 것에 유혹돼서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랬잖아요. 내 것이다. 예. 너는 내가 찜해 놓은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 가나안 문화를, 가나안 음식 문화를 비롯해서 여러 문화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렇게 되면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레위기 11장을 이제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게 주었던 대로 이제 아들, 딸 세대한테 모세는 이제 눈 감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이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 1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 2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1절에서 보면 이제 청중을 대해서 지금 너희 이렇게 하면서 누구라고 하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하십니다. 성민은 한자말이죠. 예, 거룩할 성, 백성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죠. 예. 근데 모세도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 그리고 너희는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아버지와 자녀는 이렇게 닮았죠. 그죠? 어머니와 딸도 닮았어요. 예. 하여간 온 가족은 닮았습니다. 근데 삶도 닮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게 여기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하지 말라. 자, 특별하게 뭘 얘기해요? 자기 몸을 죽은 자를 위해서 베지 말라. 주로 이방인들이 이렇게 했나 봐요. 예,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에 칼을 막 그으면서 자해를 하면서 그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또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눈썹, 여기 눈썹 사이에 이마 위면은 머리네요. 그죠? 예. 이게 털이라고 했지만 사실 머리털을 얘기하네요. 머리털을 여기 저기 뭐 스님들처럼 이렇게 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풍습이 아마 이랬던 것일 거고 그대로 따라가지 말아라.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서 다른 나라들과의 다리 역할을 하도록 하셨죠. 하나님이. 자, 3절 보면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예, 하셨습니다. 음식을 가리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가증한 것을 정말 맛있게 보일지라도 그게 막 군침이 침이 막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보일지라도 젓가락을 같이 갖다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별됨의 표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듣는 청중의 딸과 자녀들, 아들, 딸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아요? 뭐 먹어요? 4절부터 그 먹을 만한 짐승을 소개해 주십니다. 자, 보면 그 땅의 동물들이 8절까지 나오죠. 8절까지 열거가 되는데 사슴과 노루,
불그스름한 사슴, 산염소, 볼기가 흰 노루, 뿌리 긴 사슴, 사냥들이라.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이들의? 주로 풀을 뜯어먹고,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그죠? 그런 초식동물, 아주 순한 동물들입니다. 막 이빨을 이렇게 드러내고는, 발톱을 드러내고는 이렇게 막 달려들라는 그런 육식동물하고는 다르죠. 눈이, 노천명 씨가 얘기했는데, 아주 밝은, 순한 그런 사슴, 노루, 양, 염소, 이런 아이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짐승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쭉 먹지 말라 7절, 8절 쭉 말씀하시면서 7절에 이제 낙타, 토끼, 사반 이런 얘기들이 똑같이 지난번 레위기 11장처럼 나오죠. 8절을 보면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되새김질은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돼지를 한국인 보고 먹지 말라 그러면은 너무하는 것 같아요. 그죠? 사실 한국인이 소고기나 닭고기보다 돼지고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돼지고기의 그 고소한 자글자글자글하는 그 기름 맛을 알아버린 것이죠. 특히 제주도 가면은 이제 제주도는 돼지가 유명한데 똥돼지라고 하죠. 이렇게 그 사람들이 화장실 밑에서 걔네들을 옛날에 키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돼지의 육질이 되게 맛있고 쫀득쫀득하다 그래서 흑돼지라고 요즘은 이제 부르지만 그 요리가 유명합니다. 전 세계에서 그 삼겹살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한국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 우리나라가 아주 못 살게 됐을 때 돼지를 길러서 수출을 해서 외화벌이를 해야 했는데 일본 정부에서 기름 없는 부분만 사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 소고기 파동이 일어나면서 돼지고기를 소비를 왕창하게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기 70년대 쪽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정부가 이 수출하고 남은 고기를 국내에 싸게 풀었고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삼겹살의 기름 맛에 길들여져 버린 것입니다. 그 후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 대장암, 여기 보면 육류 소비량도 있지만 대장암, 위암이 2위를 다툽니다. 그죠? 근데 아마 이제 치료의 그 기술력 때문인지 치사율은 낮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사실은 많이 고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그래도 슬픈 일입니다. 주변에 소중한 분들이 삼겹살을 너무 좋아하시면 말리셔요. 이왕이면 돈 조금 더 들여서 좋은 고기 드시라고 그렇게 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영혼처럼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 또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이제 먹을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먹을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이제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종류 가운데 한 20여 가지를 쭉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런 새들은 잡아먹지 말아라 하십니다. 자, 대부분 새들이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매, 굉장히 사나운 새들이죠. 그래서 이런 새들은 대부분 이것도 육식을 하는 그런 쥐를 잡아먹는다든지 그런 새들입니다. 그래서 기는 것도 못 먹는다 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말씀이랑 거의 그대로죠. 똑같죠? 자,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괜찮다. 예.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하셨습니다. 자, 이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뭘까요? 동물을 지금 앞에 먹을 수 있는 걸 쭉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염소 새끼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지만 어미의 젖에 삶아 먹는 것은 너무 잔인한 거죠. 그러니까 먹되 너무 잔인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동물들도 생명체잖아요. 걔네들도 생명체로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걔네들이 죽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에 대한 최소한 예의는 갖춰야 되지 않겠나. 예, 그런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동물들도 사랑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것을 문자 그대로 지킵니다. 그 고기 햄버거에는 치즈를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 맥도날드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맥도날드 메뉴판에는 치즈버거가 없다고 합니다. 버거에다 원래 고기를 넣고 치즈를 같이 하면은 이 말씀에 어긴다는 거죠. 또 심지어는 저기 끝에 왼쪽에 보면 가정식 집이 있는데 저기 부엌의 주방에 고기를 조리하는 곳과 우유를 조리하는 곳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설거지통이 하나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2개로 돼 있더라고요. 옛날에 아내랑 슈티셀가라는 사람들이라는 그 그러니까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할라브하고 예, 그 고기하고 나눠서 하는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싱크대를 정확히 2곳으로 나누고 도마도 따로 쓰고 수세미도 따로 쓰고 심지어는 그릇들까지도 다 따로따로 씁니다. 굉장히 대단한 민족이죠. 우리는 말씀을 딱 듣고는 그냥 대강대강 실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철두철미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배워야 될 점이 아닐까. 물론 이제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하고 속으로는 하나님 사랑을 하는 것은 저버리면 안 되지만요. 예수님은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이들이 너무 나갔다라고 하죠.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주의로 막 가다 보니까 613개 되는 그 조항들을 줬잖아요. 근데 그것을 너무 막 세분화하고 막 그 해석에 해석을 가하면서 조상의 전통을 더 지키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마음을 읽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 에스라 소망교회는 말씀도 잘 읽고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 22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성경책 위에 뭐라고 써 있나요? 11조 규례라고 써 있나요? 예, 11조 규례. 11조가 사실 유대인들이 쓴 11조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11조냐면 이제 그 정해주신 그런 장소에 가서, 그러니까 성소죠. 나중에 성전이 되죠. 거기 가서 그 해의 소산물 가운데 드리는 겁니다. 11조를, 10분의 1을.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두 번째 11조는 3년에 한 번씩 구제하기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모아두었다가 그들에게 베푸는 겁니다. 구제헌금이죠, 일종의. 예. 그래서 세 번째 11조는 뭐냐면 그것들을 레위인들을 위해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위한 11조가 하나 있고 빈민들을 위한 11조가 하나 있고 이런 절기 때 감사절처럼
성전에 가서 드리는 11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해주시는 본문입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 예배로 지금 이렇게 풍성하게 해서 함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결실을 맺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일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득을 주셨고, 그 소득을 가지고 감사를 지금 표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스라엘의 11조 규례로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음식을 바르게 먹는 것의 의미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눌까 합니다. 음식을 나누는 그 세 가지, 바르게 먹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과정. 네, 음식을 바르게 먹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22절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3절을 읽어주실까요?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예배 처소에 모여서 채식과 육식을 하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율법대로 먹는 것, 먹지 못할 것을 가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 탐식대로 막 이 속에다 집어넣어야지, 막 이거 맛있으니까 이거 먹어야지, 막 하면서 너 먹지 마, 막 이러고 내가 먹을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경쟁하듯이 그렇게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 안에서 먹습니다. 절제하면서 감사하면서 먹습니다. 하나님이 아담한테 선악과를 건드리지 말라 그랬죠. 예. 그걸 하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웠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음식을 대할 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냥 내 배 채우는 그 시간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선악과 그러면은 선과 악을 내가 그걸 기준을 갖고 이렇게 남을 재단하는 거거든요. 남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선악과를 먹는 거는 그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음식에다 적용하면 이제 내가 이 자신을 철저히 지키고자 애쓰고자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 그거를 쓰는 경우는 선악과를 먹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비슷한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먹어?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잣대로 그것을 레위기 11장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자칫 우리는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이런 부분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실 그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결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거잖아요. 예. 그것을 안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죠. 병원 가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음식 규례는 최대한 나 자신에게 철저히 지키고자 애쓰는 잣대로 써야 될 것입니다. 예.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그런 의도로 바울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죠. 우리를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서인자매는 엄마가 너무 잘 알죠. 왜? 낳았으니까. 예. 낳았으니까. 그리고 키웠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너무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이걸 믿는다면 하나님 주신 그 사용 설명서를 잘 보고 따라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신명기 14장이나 레위기 11장은 우리 몸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몸의 사용 설명서. 예. 그 예방의학자이면서 이롬생식 대표였던 그 목사님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이분이 이제 성서 건강학이라는 책을 아주 오래전에 출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먹을 만한 것을 먹으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것이 인간에게 적합한 양질의 음식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얘기하셔요. 현대의학에서 지금에야 밝히고 있는 그런 것들이 3,500년 앞선 그 모세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 성경의 진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레위기 식단에 대해서 되게 추천을 하시는 거죠.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채소는 뭐였어요? 먹으라는 음식은 채소, 과일, 곡식이었잖아요. 예. 이것이 인간이 최고도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제일 좋은 에너지원이라고 이 예방의학자는 힘주어 주장하십니다. 아주 힘주어서 줄기차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차도 보면 기름을 넣을 때 이렇게 주유할 때 보면은 고급 휘발유가 있고 그냥 휘발유가 있잖아요. 고급 휘발유가 더 비싸죠. 아무래도. 근데 그걸 넣으면 차가 굴러가는데 더 잘 굴러간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음식은 그런 양질의 휘발유입니다. 우리 몸에. 이런 걸 넣으면은 차의 수명도 길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수명도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병도 덜 걸리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염려하시고 이 식생활을 먹는 것의 영역까지 구별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잘 먹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다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배울 때 우리는 내가 뭘 먹을까, 뭘 먹지 않을까 하는 결단을 하고 거기에 애쓰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예. 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먹거리에서부터.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날을 구별했잖아요. 일주일 가운데 하루, 이 주일을 구별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죠. 이것도 구별된 삶이죠. 예. 그것처럼 먹는 것도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최고로 좋은 곡식과 채소와 과일, 그리고 육식은 또 여기 말씀해 주신 그런 유해 동물들, 그런 것으로 절제식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 몸은 소중하니까. 우리 몸은 소중하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아끼거든요. 왜? 또 우리 몸 안에, 우리 몸에 성령께서 거주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거룩한 성전이다. 우리 몸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음식을 먹는 의미,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가족이 함께 먹는 즐거움의 시간입니다. 예. 두 번째 의미는 가족이 함께 먹는 즐거움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이제 24절부터 2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26절 읽으실까요? 26절 시작.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네. 지금 집이 이제 저기 갈릴리 촌에 있어요. 그런데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소나 양을 끌고 가려면 힘들죠. 힘들 거 아니에요. 며칠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팔아서 돈만 가지고 이제 가벼운 몸으로 예루살렘을 가라는 겁니다. 그럼 그 예루살렘에서 또 소나 양이 있겠죠. 예. 거기서 그것을 사서 그리고 또 다른 여기 포도주, 독주까지도 예. 마음에 원하는 걸 다 사서 그걸 가지고 성전에서 같이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잔치를 벌이라 하십니다. 화목제를 베풀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독주까지도 나와요. 술, 그 도수가 센 것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잔치의 의미가 큰 겁니다. 오늘 우리가 포도주를 분병을 할 건데, 나눌 건데, 이 포도주가 성찬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붉은색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잔치의 의미가 있어요. 식사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찬은 식사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앞에 베풀어 주시는 잔치인 거예요. 예. 그래서 먹고 함께 즐거워하라. 전도서 보면은 굉장히, 여기 보세요. 전도서 보면은 굉장히 막 헛되며 말하면서 비관적이잖아요. 전도서 성경 자체가. 예. 근데 이 헛된 날을 살아가지만 전도자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인정합니다. 여기 나오죠? 예. 그리고 그것이 기쁨, 희락이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것만 비교할 것이 없다. 또 9장 7절에도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9장 9절 보면 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하면서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니라. 이효승 집사님,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사십시오. 아멘. 네, 문혜원 집사님,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사십시오. 아멘. 네, 아직 아내가 없는 분은 아내를 꼭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것, 거기에는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예,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굉장히 바쁘지만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교육, 밥상머리 교육. 서로 안부를 묻기도 하고, 너 학교에서 오늘 어땠어? 뭐, 또는 집에서 뭐 공부했어? 또는 뭐 형제간에 무슨 일 있었어? 이런 얘기도 듣기도 하고, 또 부모가 지난 일들도 회사에서 있었던 일 뭐 얘기도 하고 안부를 묻고 나눕니다. 아, 그랬어. 그래서 이 격려도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었으면 잘 될 거야. 뭐 위로도 하면서 예, 밥상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중요한 지침도 알려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즘은 다들 바쁘니까 예진자매님 한 상에서 먹는 날 별로 없죠. 네. 일주일에 몇 번 꼽을까 말까? 예. 그렇게 다들 바쁘게 삽니다. 예.
그래서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 한 밥상이 되기가 어려워요. 한 상에서 먹는 그 밥상머리 교육은 그런데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는 그 정서에 매우 좋다고 합니다. 예. 왜? 대화하면서 천천히 먹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 경외도 배우고 또 삶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때 부모가 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부정적인 말과 잔소리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또 해줘야 될 게 있어요. 공감과 칭찬을 마음껏 해주라고 합니다. 저희 부부가 이제 약속을 한 가지 한 게 있는데, 대화하다 보면은 그 짜증을 낼 수 있잖아요. 그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이제 뭔가 제안을 하면 참 좋은 생각이네. 먼저 일단 이렇게 내 마음하고 좀 다르더라도 일단 참 좋은 생각이네요. 이렇게 먼저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세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리고 나서 제 생각에는 요건 요랬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기분도 덜 상하고 또 이렇게 같이 응원을 받으니까 좋으면서 또 뒤에 권면도 받아들일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로 다툴 일들이 많이 예전 같지 않게 없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부모는 아이들이 말할 때 중간에 끊지 말래요. 그 중간에 뭐 끼어들면 뭐라고요? 그 돈을 뺏는 거랑 비슷한 얘기라고 갖고 있는 거를 입에 먹으려는 거를 숟가락을 뺏는 거랑 똑같다고 그런 얘기도 하던데요. 그래서 자녀들에 대해서 참으면서 입 다물고 미소 지으면서 잘 경청하여 들어주고 끄떡여주면 그리고 안아주면 아이들은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그들을 키워가십니다. 자,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 여기 한 10가지 제시해놨는데 한번 염두에 두시고 같이 한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이렇게 가족끼리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르게 먹는 것의 의미 세 번째 뭘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배고픈 이웃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네. 지금 27절 8절을 보면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레위인들을 위한 11조를 드릴 거를 말씀하는 부분이죠. 예. 오늘날에 이제 보통 목회자들이 전임을 하다 보면 그 따로 업이 없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제 헌금으로 해서 사례비를 모아서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생계를 목회자들이 유지하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업이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례비를 안 받아도 가능하게 있는 상태죠. 첫 달 10월 달은 노회에서 정말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강조를 하셔서 처음 이렇게 받았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자비량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기쁨이거든요. 함께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근데 저 자신도 만약에 여기 전임을 해야 된다면 또 성도님들의 섬김 사랑 가운데 또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9절은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이제 저축을 해서 그 기업이 없는 레위인, 성중에 거류하는 객, 손님들, 그리고 이방인들, 고아, 과부들, 이들을 이제 불러다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잠깐 허기만 채워줄 정도가 아니고 두드리게 하라. 어우 배불러. 꼭 하면서 드름까지 나올 정도로 가지고 더 손에 쥐어줄 정도로 그들을 베풀어 주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예. 우리 손으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뭐 글을 쓸 수도 있고 음식을 만들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고 손으로 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손에 복을 주신대요. 우리 손으로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냐는 거죠. 두 손 걷어붙이고 아마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먹는 것의 의미를 오늘 새겨보았습니다. 내 배만 두들기는 이 음식 규례를 지키는 게 아니고 내 입만 생각하는 음식 규례가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이 음식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새겨보았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는 경외하는 길을 배우는 과정, 그죠? 두 번째는 가족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 세 번째는 바르게 먹는 것의 의미는 배고픈 이웃을 기억하는 시간.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